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 추운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을 통한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5일 동안 회복에 대한 부분과 또 부흥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속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째 날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특별히 기드온 사건을 통해 또 말씀 속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드온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왔던 사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드보라 시대 직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만 아니란 가운데 타락된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아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간구하면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간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고난과 역경과 또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러한 사이클로 사사기가 진행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이제 드보라 시대가 마치고 이어서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 시대 역시 동일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능력인데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대승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신앙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우를 범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어리석은 비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어 주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수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그들의 조상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특징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요.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그 망각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사시대 가운데 그들의 선진들을 통해 경험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와 징계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그들은 역사의 교훈 속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동일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단지 그들의 선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미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미디안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기도원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기도원은 그들 가운데 몰려든 자원하는 병사들 속에 300명만을 간추려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셨구나.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당대에도 이미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또한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슬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시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잠시 잊어버리고 오늘 이 땅의 것들을 통해 의지하는 어리석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당대에 미디안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보여지는 인간 기도원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원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오늘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정 정치의 근본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다스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원을 향하여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견줄 만한 그러한 위치에 기도원을 두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보여지는 기도원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유혹이고요, 우리의 영혼신을 죽음에 이끄는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입니다. 이럴 때 기도원은 어떻게 대합니까? 23절 말씀 가운데 오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동일한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리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원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조금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명예나 권세입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실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러한 기도원의 고백이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하심과 완전한 다스림 속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을 우리가 섬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대승을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사사들 가운데서 귀한 족적을 남겼던 기도원조차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서 완전한 사람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긴장의 근신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도원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자, 26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아멘. 자, 여기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또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금귀고리, 초승달 장식, 폐물 그리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미신적인 신앙의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기도원이 그 미신적인 우상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것들을 거둬들여서 오늘 기도원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고향 오브라에 두었더라고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절에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을 때에 우림과 둠밈으로 이 옷을 입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기도원은 에봇을 만들었고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봇을 음란하게 여겼다. 오늘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말은 바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지는 대제사장의 상의 에봇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쉽게 범하는 요소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현대인들 속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
만져지는 것이,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원도 위대한 사사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사사였지만, 그 또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근신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절실하게 중요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요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거스르고 또 잠시 이러한 일들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느덧 하나님보다 그것이 그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형통할 때나 또 불통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아니면 슬플 때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섬길 그러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악한 마음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여지는 사람이, 보여지는 이 땅의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이 위치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현재의 모든 모순된 세계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겸허하게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한 해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